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들에게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우리가 그렇게 시원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하는 이유는 뭘까요? 답을 얻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답을 듣기보다는 일단은 질문을 던져놓고 대답을 듣기도 전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그런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답도 들어볼 것도 없고 혼자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어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이 그 담당자를 불러 세워놓고 질문을 합니다. 그 답을 듣기도 전에 손짓 빨짓하면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는 경우들을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답을 들으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생뚱맞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논리, 또 그럴 만한 가능성도 전혀 없는, 확률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7절부터 33절까지 좀 내용은 깁니다만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고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 테니까 그냥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몇몇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 결혼하여 살다가 자식 없이 죽고 둘째와 셋째도 형수와 살았으며 7이 다 그렇게 하여 자식 없이 죽었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모두 다 그 한 여자와 살았으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마지의 아내가 될까요? 둘째의 아내가 될까요? 막내의 아내가 될까요? 참 까다로운 질문이죠? 그러나 그 질문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그 질문에는 진정한 대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함정이 숨어 있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중근동 지방에 있었던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그런 말을 지금 사두개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남자의 노동력으로 생계가 유지되던 때니까 여자가 혼자가 되면 평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이 장가들어서 살다가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으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그 자손의 대를 잇게 한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런 계대 결혼 제도 독특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대를 잇게 했단 말이죠. 어찌 보면 여성 보호라고 할까,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계대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혼 제도가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는가? 아닙니다.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진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 7형제 있는 집안이 있습니까? 아니 없다고 하더라도 7형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마치 장가들어서 이제 사는데 자식도 보지 못하고 맏형이 죽었어요. 둘째가 그 형수하고 삽니다. 이게 좀 너무 신랄한 얘기 같아서 좀 이상하네. 둘째도 살다가 그 형이 죽었어요. 셋째도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일곱째까지 다 자식 없이 살다가 죽었다요. 아니 여러분, 어머머머, 세상 별꼴이네. 어떻게 그런 집이 있어?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상상의 나래를 좀 펴고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이런 집은 없어요. 만들어낸 얘기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마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뭣도 모른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오해를 했는데 크게 오해를 했다. 성경을 조금만 알았더라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 자기들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럴 때는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엉뚱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본문의 내용인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한번 따라 하시죠. 크게 오해하였도다. 왜 오해를 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렇게 책 잡으려 하고, 성경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이상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었던 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자식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해서 살게 하셨다면 자식의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고 성경도 모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지만 가슴 아픈 현실은 그 이야기가, 그런 일들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이것이 영적 현실입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우리 감리교단에서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고 성경시험을 봐요. 신학도 보지요. 논문도 쓰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을 공부를 했고 논문을 잘 써도 성경, 목사가 될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목사 안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목회자들이에요. 전도사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에 이야,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씀이 여기 있네. 그리고 거기에 폭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들만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참 안 읽어요. 성경을 잘 몰라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세계만, 내가 체험한 세계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믿질 않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성경이 뭔지를, 성경이 뭘 말씀하는지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지 못해. 안다고 하더라도 생뚱맞게 엉뚱하게 알고 있어.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무식하고 무지해서 그렇고,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쉽게 그냥 입이 열어지는 대로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렇게 발설을 한단 말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내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보고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열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마음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읽어보면 성경을 오해할 수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교리가 2000년 역사 속에서 믿음을 지켜왔던 사도들의 신앙 전통과 그리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정리되고 다듬어져서 오늘날의 찬란한 기독교 역사를 이루어냈는데, 그 얄팍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좀 책 좀 읽어봤다고 한두 권 읽어보고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기독교가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하지 마세요.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어깨에다 힘을 주고 그리고 막 자신 있게 내가 모든 것을 다 통달한 것처럼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모르면 배우도록 열정을 가지십시오. 성경을 펼쳐놓고 내가 믿는 진리가 과연 진리인지, 과연 이것이 내 삶의 모토가 되고 양식이 되는지
고민하면서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세요. 정말 진지하게 무릎 꿇고,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내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시고 질문을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저도 포함해서 우리들이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간절함이 없어졌을까? 저는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의 복지가, 세상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좋아지고 윤택해지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 그것만큼은 간절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간절히 찾으십시오.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이 잠언에서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으면 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위층에 속한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아주 그 당시 사회에서는 최고 상류층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사독의 후손이라면서 이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 권리와 권한을 이용해서 부와 권력을 독차지했고 아쉬운 것 하나 없이 엄청나게 사치스럽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아주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다 아니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이언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나머지 성경은 다 성경이 아니라고 모세 오경만 믿었던 사람. 심지어는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고 죽은 후에 부활도 없고 오직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은 죽으면 다 끝난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 잣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이 로마 권력과 결탁을 해서 빌부터 쥐고 있던 그 힘과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 건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던 것들이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도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로마와 결탁을 해서 그런 권력, 그런 힘을 휘둘렀다고 그랬는데 그 로마가 언제 망했습니까?
그때로부터 100년도 못 가고 주 70년경에 로마가 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거 아니? 그들이 이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게 영원한 줄 알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형통하는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신앙의 위기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변하여, 그 시험이 변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그의 아들을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수 평생 믿었다고 그러고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작은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실족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갈망, 그런 무릎꿇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이들의 질문에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질문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봐도 이 질문은 그냥 질문이지 실제로 그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으로 질문한 게 아니란 말이죠. 두 번째, 이 질문에는 부활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개념을 현재의 삶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은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왜?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게 계속 연장되는 거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말도 되지 않은 질문에는 대답할 필요가 없는데, 이 부활에 대한 이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세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 답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34절 이하에서 이 세상에서 남녀가 만나 결혼하고 함께 살지만 죽은 다음 부활의 세계에서는 결혼이 필요 없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 부활의 세상에 결혼이 없다는 그 주장의 근거를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은, 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그 얘기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 말은 인간이 죽으면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생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동등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결혼제도가 생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녀를 낳는 겁니다. 그게 인류가 존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를 낳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가 없어도 된다면 결혼 제도가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을 천사와 동등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미래가 바로 죽음 이후 부활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죽을 수 없다거나 천사와 동등이라거나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계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계는 결혼으로 표상되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 너머의 생명세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가리키는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껏해야 죽음 이후의 부활 세상에서도 결혼과 가정이 계속되느냐? 그래서 그날에는 저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거는 세상적인 사고예요. 부활과 영생,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요, 관념, 관심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거기서도 잘 먹고 잘 사느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차원을 뛰어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의 세상, 영생의 삶은 이 세상의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뛰어넘는 영원한 세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두개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변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답변은 부활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의 조건들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난하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은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전통을 운운하면서 질문한 것에 걸맞도록 모세에 관한 구약성경의 한 대목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인용한 구약성경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현상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38절에서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서도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많을 겁니다. 친구들 중에도, 이웃 가운데에도.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합니까? 그럼 이렇게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저처럼 손짓을 하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지금 호흡하고 있다고 그래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미 부활과 영생을 경험한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죽은 자의 하나님을 찾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부활을,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 내가 부활과 영생을 가지고 지금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말은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살아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면, 그들이 죽어서 흙먼지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고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주 오래전에 죽어서 그들의 뼈도 추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말은 생물학적인 차원과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을 살아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숨쉬고 심장이 뛰고 뇌가 활동하는 몸만을 생명으로 알면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죽을 존재로 지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됐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에 살다가 자연적인 생명체로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로 지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을 약속받고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신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쳐다보고 허망하다, 그렇게 탄식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습니다. 내게 영생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죽어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떵떵거리고 여유있고 형통하고 부와 권세를 누리며 새들을 부리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다, 그것으로 끝이다, 그런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란 말이죠.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죽은 사람.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부활을 확신하고 영생을 누리면서 천국을 소망 가운데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부터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70, 80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세계를, 무한한 세계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발로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영원한 천국 본향을 소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그 영생을,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영생과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하면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다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끼리니까 잘 들으세요. 빨리 죽고 싶다고. 빨리 죽고 싶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자로 살도록 명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는데 왜 여러분이 그렇게 스스로 자책을 하십니까? 살아있는 자로 천국과 영생과 부활을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최고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엔이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아주 조그만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죽음 가장 큰 선물, 이런 제목. 아주 포켓북 조그만 손바닥만한 책인데 죽음 가장 큰 선물, 이런 포켓북을 썼습니다. 거기 아주 재미있는 글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그가 지어낸 글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그냥 지어낸 이야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었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엄마 뱃속에 이란성 쌍둥이 남매가 있습니다. 그 이란성 쌍둥이 중에 여동생이 오빠한테 말해, 오빠, 난 말이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가면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나는 믿어. 그랬더니 오빠가 반대를 합니다. 야, 절대로 그런 건 없어. 탯줄만 잘 붙잡고 있으면 저절로 살 수 있잖아. 어둡기는 해도 여기가 따뜻하잖아. 그런 세상이 또 어디 있냐? 그러면서 오빠가 반대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동생이 굽히지를 않고 또 말을 합니다. 아니야, 분명히 이렇게 캄캄한 것보단 더 밝은 세상이 있을 거야. 환한 빛도 있고 숨도 마음대로 쉴 수 있고 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꼭 있을 거야. 안 그래 오빠? 이제는 오빠가 대답을 안 해요. 한참 있다가 그 동생이 또 말을. 그런데 오빠는 안 믿겠지만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오빠가 버럭 화를 내며 소리를 지. 얘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 나는 엄마라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도 본 적이 없잖아. 세상에 어디 그런 법이 있어. 넌 꼭 그런 뚱딴지 같은 생각만 자꾸 하냐? 없어. 없다니까. 네가 상상하는 그런 세상은 없다고. 여기는 캄캄하긴 하지만 살만하잖아. 왜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해? 여기서 사는 거 만족해. 그러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오빠가 너무 화를 내자 동생은 기가 죽어서 입을 다뭅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동생이 또 물어봅니다. 오빠, 가끔 뭔가 우리를 꽉 조여오는 것이 있잖아. 아프긴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아? 그래, 나도 그래. 그런데 그게 어째서? 내 생각에는 그렇게 꽉 조여오는 것은 여기보다 더 밝고 환하고 아름다운 곳, 그리고 엄마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준비하라는 신호인 것 같아. 오빠, 가슴 떨리지 않아? 오빠는 동생의 말에 말 같지도 않다고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쭉 적어놓고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지금의 삶을 우리가 가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너무나 두렵고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죽음이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다주는 고통스럽지만 복된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온 거는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이미 부활의 신앙과 영생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통의 관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저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직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까? 저 부활도 천국도 영생도 다 포기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목을 매며 여전히 살아가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숨이 멎으면 모든 게 다 끝이라고, 그래서 영생을 포기하며 오해하면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될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이 생기, 이 영혼 호흡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시어서 주의 수렁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보다 앞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영원히 사는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저 사두개인들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늘어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